시간은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들이 대부분 이제 예화나 또 간증, 그리고 뭐 착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자, 자기개발, 뭐 심리, 뭐 상담, 위로, 그리고 교회 내 어떤 충성,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나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타종교인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영지주의 문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영지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긴 있습니다. 선문답 같은 알아듣기 힘든 비유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엉뚱한 질문을 하시고 엉뚱한 답을 또 하세요.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으로는 이 말씀들을 좀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틀, 우리의 신앙, 이것들을 좀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어둠의 행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특히 요한복음 같은 문서를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그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제 갈려지고 로마의 수도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을 때 이제 그쪽은 이제 비잔틴 제국이 돼가지고 융성해지고 문화나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서로마 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죠. 유럽 지역이. 그 이유가 이제 그리스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버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이슬람이 가져다가 차용을 해서 이슬람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 후에 다시 그 그리스 철학을 찾아오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제 신앙이란 이유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터툴리안의 말처럼 이 철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인데, 소중한 자기 것인데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죠. 그것처럼 우리의 초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정말 풍성하고 모든 철학과 사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한 권에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있어요. 특히 이 자본과 산업혁명 그리고 기독교, 이 문명이 이제 발전할수록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함을 가지고 판단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진짜 성령의 은혜는 주는 거죠. 성령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사셨던 분은 예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죠. 그분의 삶은 소유의 삶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은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좀 나눠준다거나 우리 가족에게 뭐 장기 간이식을 해주거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죽이시고 희생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소유를 갖다가 성령의 은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개발과 성장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중심을 갖다 보니까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또 예배당을 다시 짓죠. 그거를 보면요, 아파트에 재건축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재건축하거나 또한 교회를 재건축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말고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요, 수십 년을 삽니다. 외국. 교회는요, 다시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음대로 부실 수도 없습니다. 외국 교회들은. 그만큼 또 튼튼하게 졌고. 우리는 마음대로 부시고요, 마음대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값을 올리고요,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소유함, 우리의 거대한 성장, 배부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은 없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왜?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승불교나 노장사상 이런 것들이 성경의 말씀과 많이 일치가 되거든요. 특히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승불교가 말하는 그 보살의 모델이 바로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말하는, 노장사상들이 말하는 자기의 부인, 비움, 그리고 비워져야 채워줌,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둠, 그것들을 이 대승불교나 노자, 장자, 철학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장과 체험과 그리고 비움은 없이 그냥 내 소유만을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에 매달려 있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고 너무나 알레고릭한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은 또 위험합니다. 너무 문자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문자에게만 매달리는 분들은 이 대승불교나 또 노장 철학이 필요해요. 왜? 이것들을 통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몽학 선생이죠. 율법이 복음의 몽학 선생이 된 것처럼 이런 사상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몽학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신약성경 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박하와 채소와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도 하지만 인과 의와 신에 대한 11조, 사랑과 긍휼과 믿음에 대한 11조는 너희들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게 말이 뭐냐면 그것들을 이런 우리의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성경에서의 성경 공부, 그리고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11조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박하, 근채 이런 11조를 하는 것도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온전한 11조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다 엉터리인 겁니다. 11조는 없기 때문에. 11조가 없어졌죠. 인과 의와 신에 대한 11조는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즉 내가 11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죽으러 온 제물로 바쳐지는 11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그거를 듣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믿음의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11조라는 개념이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죽겠다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 제사와 율법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두행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노장 철학이나 어떤 대승불교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 기독교를 내가 믿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믿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파괴적이고 그리고 내가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로 알게 되면요, 자기를 비울 수 있고 이런 진리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큰 복을 있는 사람들이죠. 너무나 큰 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영주주의적인 측면, 선문학 같은 이런 요한복음 말씀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움을 받자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면요, 여러분 성경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만 매달려 있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그분들은 다원론적인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8장 배경이 초막절 배경이잖아요. 물 퍼가지고 제단에다 쌓고 그리고 또 횃불의 행사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행사. 그러면서 나는 생수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거를 얘기하시죠. 그 행사에 맞춰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둠과 빛이 다시 대조가 되죠. 요한복음 처음처럼 어둠과 빛, 니고데모와 그리고 수가성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말한 어둠이란 무엇이고 또 빛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렴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와도 그 백성들이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죠. 그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난 것이 다 어둠의 행위죠.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행사를 잘하고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헌금을 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주 인격적으로도 가정생활도 너무 충실하게 할지라도 그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이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1400년이 넘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성전과 회당에 대해서 거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빛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과 데릴라가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것이고 데릴라는 구름과 어두움을 얘기해요. 구름과 어두움이 태양을 만났을 때 태양이 비추질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데릴라가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바로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을 못 보니까 다 죽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잠언에 보면요. 잠언서 4장 18절을 보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매자의 길이 나오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닙니다. 지혜자는 낮에 빛에 다니죠. 그래서 아까 그 잠언 4장 18절에 봐도 다니다가 어둠에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둠 속에서 열심히 한다 한들 찾을 수가 없어요. 늘 엉뚱한 짓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 한들. 왜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전거 타다가 그때 밤이었거든요. 내리막길. 그때 미끄러운 비가 온 다음이었는데 그래서 어깨부터 떨어졌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고 경계석에 확 틀어져 가지고 뭐 0.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경계석에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바보같이 우매한 자니까 제가 어둠에 다니다 보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땐 빛이 약간 있었으니까요. 빛을 비춰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구나. 빛이 있을 때는 좀 알아요. 우매한 자도.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넘어지고 왜 다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어두운 자들, 이 빛이 비춰도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어둠에 열심히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놓고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이 땅이고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 죄와 구원과 사망,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알려줘도 모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빛을 저 멀리서 비춰주십니다. 내가 저기 있어. 그러면서요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비춰주세요. 우리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요 확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확 들춰내주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 다음 걸음 딛는 곳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빛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아니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바탕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 속에서 이상한 짓만 하고 딴 짓만 하고 어둠 속에서 자랑하고 마귀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각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필요한 것이고 매 시각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환하게 비춰져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빛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잠시 있을 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 그 낮 동안의 일을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낮이 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이 잠시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였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죠. 밤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자는 빛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빛이고 불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이 어둠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빛이 비춰지면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빛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들이 다 어두움의 행위들을 비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서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구나.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노니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어둠 속에 보니까 육체로 판단해요. 육체로. 뭔가 막 만져지죠. 이 사람은 뭐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쁜 사람이구나.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전혀 다른 사람이죠. 어둠 속에는 자기가 느끼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판단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이렇구나. 저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어둠 속에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육체인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들, 너희들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그런 세상의 증거를 필요하지만 나는 그런 증거나 판단이 필요치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슈퍼스타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것들은 다 인간 죄악의 존재고 어둠의 존재고 육체의 존재입니다. 육체의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시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체를 저는 꽤 봤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봤고 그 북한군들의 시체, 그 신방 가서도 몇 분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상태로 있는 것도 몇 번 봤고. 근데 그 시체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같이 시체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섭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균들이 있죠. 같이 옆에 단 1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죽은 존재끼리 서로 평가를 하는 것이 육체고 세상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이에요. 서로 증거를 하죠. 서로 자랑을 하고 서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SNS의 사회.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왔을 때는 내가 시체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 시체야, 죄인이야, 너 썩은 자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빛의 역할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내가 시체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썩은 자구나.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둠의 자녀들은 빛보다 자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쳤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모습,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 내가 훌륭한 척 연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이 빛을 믿지 않고 빛을 가리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름다운 시체 만들기. 사람이 죽으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관에다가 뭐 좋은 옷도 입히고 화장도 하고, 외국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관에다가 딱 해놓고 그 단장한 시체, 아름다운 시체 만들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던 거예요. 이걸 한꺼풀 벗겨내면 그게 무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과 회당에서 율법과 제사를 가르치고 지키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과 제사를 다른 사람 이용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자기 성공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어졌어요. 예배와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자신의 성공, 그리고 이 교회의 성공, 예배당의 키우는 성공, 성장,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적 야망,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합심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를 해서도 안 되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남에게 좀 더 베풀고, 그러면 너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야. 내세도 이미 보장이 돼 있고 현세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이건 마약이죠. 마약은 고통을 주지 않는, 행복만을 주는 것이 마약이죠. 그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가 이제 항공모함에 이제 뛰어들잖아요. 그때 이 가미가제 특공대 하기 전에 일본 천황 폐하 만세하면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의식을 해요. 근데 그 술에 뭐를 타냐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옛날에 히로뽕이라고 그랬죠. 일본 히로뽕, 필로폰을 타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이 이 메스암페타민의 종주국입니다. 하여튼 일본 놈들은 하여튼
그때 당시 대단했어요. 세계 제1위였으니까. 거기다가 또 그 메스암페타민을 먹는 이유는 독일군도 먹었고 연합군도 먹었어요. 월남전 때도 이런 마약들, 전쟁은 무조건 마약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약밖에 없었어요. 이 메스암페타민을 먹으면요,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정신력,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독이 되면 호흡곤란, 그리고 혈액순환 안 되고 심장마비로 죽게 되죠. 이 메스암페타민으로 그 작전을 수행해서 막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아이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메스암페타민을 먹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그 메스암페타민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수단으로 이용하면 너희 성공할 거야. 너희 고통이 없을 거야. 너희 늘 행복할 거야. 이 예배당은 더 커지고 너희 사업과 너희 가정은 부흥할 거야. 그것이 바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마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요, 이 빛으로 비치면요, 우리의 썩었던 부분이 타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고통.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직전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몰약은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어요. 몰약이 뭐냐? 메스암페타민 같은 마약이에요.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죄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런 마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비를 일으키게. 그걸 거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셨어요. 왜? 나의 그 100%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아픔, 한도뼈가 떨어져 나감,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공, 위로, 행복, 이게 마약이거든. 이것만 하는 게 마약이에요. 그 고통을 감내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을 때 마약이 없이 우리 천연적으로 나오는 도파민, 하나님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향한 자발적인 헌신, 그럼에도 기쁨.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매맞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비추심, 우리의 썩고 어두운 부분을 비추셨을 때 나오는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한 후에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그런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가짜고 어둠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들입니다. 1400년 동안 율법을 막 열심히 어둠 속에서 지키고 그것들로 서로 판단하고 칭찬하고, 아니면 그것들 안 되는 사람들은 저주하고 뿌듯해하고 나는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왜? 중심은 나기 때문에. 중심은 썩고 죽어있는 나기 때문에. 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 4대 종파가 있었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열심당, SNF파, 이런 사람들이 다 지들이 중심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육체적인 메시아를 바라봤을 때 이 4대 종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다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은 그런 듣보잡인 인물이 나온 거죠. 근데 인기가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상한 듣보잡 어디 시골뜨기 못생긴 사람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았던 1400년 동안 알았던 그런 말씀과 제사, 안식일, 할례, 11조 모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부인하며 다른 가르침을 얘기했을 때 이들을 그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마녀를 사냥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아직까지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러 오셨는데 이 들보를 안 빼는 거예요. 들보를 빼내야지 참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수가 있고 메시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빼지 않습니다. 자기 진단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성전과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체로 판단하는 인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 육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바리새인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도 먹고 살고 바리새인도 먹고 살고 또 일반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버려지는 어둠은 감추고 거룩한 흉내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거기서 상을 엎으시고 성전과 회당에서 막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막 금식한다고 해놓고 막 슬픈 표정을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왜 나와서 쇼하느냐. 그 쇼가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유머를 했다가 울고 웃고 고난에서 성공 스토리를 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박수치잖아요. 큰 소리로 책망도 했다가 작은 소리로 터치도 했다가 카리스마를 내뿜었다가 이것들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 어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과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정이 많아진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런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돼버렸죠. 죽은 시체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시체들끼리 판단하는 이런 어둠의 세상, 맹인의 세상, 소경의 세상,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세상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몰지 못하고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니들이 스승으로 생각하는 모세도 너희들을 책망하고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속한 소속이 다르죠. 하나님은 위에 속했고 이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둠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다르고요. 가치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릅니다. 다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증거하시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도덕과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하지만 그것이 어둠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일.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불렸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다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문명들, 인간의 뜻을 성취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그 예배당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아닌 예배당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이 하나님이 떠난 예배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떠난 성전이었죠. 그리고 회당이 하나님을 떠난 회당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이런 제사와 이런 말씀 듣기 싫고 제발 성전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고 제발 이제 너희들의 제사 받기 싫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인애 그리고 믿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인과 의의 신의 11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빛을 비췄을 때 그 빛을 잡고 따라가라.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나쁜 년인지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는지 너희들은 알 수도 없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육체로 판단하다가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그 어둠에서 나를 찾다가 찾긴 찾아요. 하나님을 빛을 찾는데 빛은 비춰졌는데 지들이 가려놓고 빛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희들의 운명은 죄 가운데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다 헛된 거예요. 열심히 몇 박 며칠을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옛날에는요 그 막리를 하면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막리를 할 때 열심히 오전 막 삽질하고 했어요. 근데 비가 오면요 오전에 일당 안 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오전에 일당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왜 사탄으로 벌렸느냐?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섬겼잖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돼가지고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죽으면요 내 보상은 어디서 받을 거예요? 월급 어디서 받을 거예요? 사장이 죽었는데. 사장이 살아 있어야지. 사장이 뭐 빚을 지든 뭐 어디서 융통을 하든 사장한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왕이 살아 있어야지 내가 뭐 자리를 해먹든지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과 정성 다해서 내 것들을 챙겨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왕이 죽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진짜 참 빛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만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빛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 그 군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다음에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은 것처럼 죽고 나의 것들이 다 부서진 다음에 내가 벌거벗어져 가지고 나의 죄악과 내가 마른 뼈, 내가 쓸모없는 어둠에서 헤매고 있었던 자임을 고백이 빛으로 되어질 때만이 그때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 죽음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다 어둠에 있다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아 여호와의 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당에서 그러죠.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막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다 믿음 있는 척하면서 뒤로 다 꽁꽁이로 다 자기 챙길 거 다 챙겨 먹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5장 18절에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여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은 니들이 기대하는 그런 빛의 날이 아니에요.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희들 지옥 가는 날, 심판 가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절기,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리지 말라. 내가 안 받겠다. 얘기하시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캄캄한 어둠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누구에게? 빛이 아닌 어둠이 있는 자들. 이 자들이 캄캄한 것들, 캄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땡에 향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게 발람 선지자의 얘기죠. 발람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얘기들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발람 선지자가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휩쓸려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의 발람 선지자의 말이 유리할 때는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이 유리할 때는 이 말을 듣는, 그럼 자기의 챙길 것들을 다 챙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둠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다른 메시아를 찾지 말아라. 이제 구원이 아닌 어둠, 심판이 너희들에게 다른 메시아를 찾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과 구약 전체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둠에 다니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빛으로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걸음, 하나님 내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